오늘도 주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핸들과 그리고 우리의 입술 그리고 우리의 심장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전을 찾아 나올 믿음을 주신 것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밝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나름대로의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속에 담겨진 뜻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육신의 눈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오해가 나타난 사건이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인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남자만 5,000명, 합치면 거의 한 2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식사를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죠. 일단 그 기적이 엄청나다는 것이 보통 기적은 한두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이 수혜자가 거의 2만에 가까운 사람이 혜택을 봤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이번에 총선에 나가시죠.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시느라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자꾸 붙잡고 이 소리 저 소리 할 테니 배를 타고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 있거라.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거라. 내가 나중에 합류하마. 그리고 헤어지는 걸 무리들이 봤어요.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 헤매이기 시작하는데 워낙 인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소문이 들렸죠. 건너편에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여러 명이 배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가서 거기에 계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발견하죠. 엄청 반가웠겠죠. 선생님 여기 계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밤중에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그 사이에 보면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바람과 물결을 인해서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해 주신 장면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몰랐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돌직구를 날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민망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찾는 이유가 내가 보니까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가 아니고 떡을 또 먹고 싶어서 찾아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 못하죠.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합니까?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어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교회 갈까봐 그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엄히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내가 너희에게 한 끼 먹고 금방 또 배가 꺼져버리는 그런 떡만 주는 사람으로 너희는 알았느냐?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나를 너희가 발견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떡만 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적에는 예쁜 여학생이 있어서 교회를 다닌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또 교회에 나가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신다 해서, 교회에 나가면 내 마음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아서, 교회에 나가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교회에 나온 건가요? 교회에 나오면 그런 거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생명의 양식이시고 영원한 양식이라서 배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는 거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 가면 해결책이 있는데 나 자존심 상해서 안 간다. 이거보다는 훨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교회든 병원이든 가야죠. 안 가는 사람이 바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녔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꼭 주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원들을 가지고 행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속물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서 배까지 타고 쫓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표적을 보지 아니하고 그 떡을 보고 날 찾아왔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원어적인 의미에서 그 뉘앙스를 보면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안타깝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가 정말 더 좋은 것이 눈앞에 있는데 너희의 눈은 고작 김밥 천국의 도시락에 눈이 가 있구나.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리들과 대화를 나누셔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하고 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끝까지 도시락을 봤어요. 주님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린아이하고 부모가 대화를 나눠요. 어린아이는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것에 눈이 꽂혀 있어요. 부모는 이것을 너에게 준 것은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서 너를 사랑해서 공짜로 주는 것이니까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더 좋은 것도 뭐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애는 뭐예요? 다 필요 없고 빨리 주라고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걔는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거기에만 눈이 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사람들은 계속 도시락에만 눈이 가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도시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하지만 썩을 양식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썩을 양식만 거기에다가만 눈을 계속 고정하고 물론 주님이 불쌍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거에만 몰입하고 몰두하고
그것을 주신 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을 잃어요. 광야에서 계속 맴도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한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신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무슨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아무래도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무슨 하나님이 그래?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순종하고 이 정도 충성했으면 하나님도 좀 주셔야지. 어떻게 무슨 하나님이 복도 안 주시고 그래? 근데 제가 볼 때 믿음이 길을 잃은 거죠. 여러분,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왔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사람들, 끝까지 도시락에 눈을 못 띄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말 저 말 답 필요 없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살인 강도 바라바를 놔주고 저 예수라고 하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하고 내 자식들이 책임질 테니 못 박아버리시오. 이유가 뭐냐면 왜 또 안 주냐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을 보고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거절하셨죠. 그리고 내가 영원한 떡이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했는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널 어떻게 먹니? 넌 먹을 수 없잖아. 지금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로마 군인들을 쫓아달라고. 결국에는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죠. 신앙이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큰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참 좋겠지만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축복,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잃지 않고 저하고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잘 걸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여행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행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불편하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서 집에 못 돌아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집에 돌아오면 그동안에 있었던 고생이나 그동안에 있었던 위기나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집에 안전하게 잘 돌아오면 자랑거리가 되고 추억이 되고 의미 있는 그런 것이 되지요. 그런데 집에 못 돌아오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남들보다 좀 더 곤고한 삶을 많이 보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까지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자랑이고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마 오래오래 기억될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마는 이런 고생을 하다 우리의 믿음이 파손을 했다면 그래서 주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27절 말씀을 보니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썩을 양식이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게 직장에 출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그분의 캐릭터가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 욕을 먹었어요.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는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게다가 예수님을 직접 3번 부정하기까지도 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혼자 간 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까지 데리고 옛날 살던 곳으로 가서 고기잡이 하다 걸려가지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한테 참 입이 있으되 드릴 말씀이 없나이다 이런 상황까지 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 바보 아닙니다. 실수는 있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언제 만나고 언제 제자가 됐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만선이 됐을 때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다듬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고기를 잡을 시간도 아니고 고기가 있을 장소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 내려서 로또 맞았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원래 고기 잡는 키포인트들은 자식에게도 안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거나 베드로나 똑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밥을 주었기 때문에 물고기 잡게 해줘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만선을 경험하고 그 금방 썩어버릴 생선보다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눈치채고 비록 부족했지만 그를 따랐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영원토록 이름을 남기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오늘날도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썩을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백성들과 예수님의 그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돌직구를 날리셨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궁금했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알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떡만 바라보지 말고 떡을 누가 주셨는지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28절 여러분이 보시면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럼 뭘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아직도 떡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떡을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뭘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뭘 하면 다음 끼니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을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궁금하실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는 가로 열고 내가 원하는 거 받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분의 비위를 맞춰드려야 하나님이 내 삶에 좋은 걸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하고 생각이 제일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는 일들.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잘 발견하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도 못 알아듣고 30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믿어야 하는데 증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무슨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31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뭐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우리를 먹여주셨는데요.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먹여주실 겁니까? 잘 먹여주시면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서요.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너희에게 주었더냐.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모세가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맛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 다른 것도 달라고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결국에 이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 밤에 불기둥 구름기둥 다 경험하고 반석이 쪼개지면서 생수를 내는 기적을 매일매일 보았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 진짜 떡,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떡이 뭔 줄 아느냐? 그게 나다 이놈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라고. 예수님이 35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감동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래냐?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41절 보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부모도 알아. 저 사람 어렸을 적에 내 우리 동네에서 살았는데 내가 누군지 다 아는데 지가 무슨 떡이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의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영적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증명되어졌고 하나님의 자세한 기록의 말씀들이 옛날 선지자들은 기껏 받아봐야 책 한 권 썼지만 우리는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매일 들을 수 있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가르쳐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 있는데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팬클럽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구마을 교회나 사랑마을 교회나 이렇게 큰 교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야 우주촌 교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 그리고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목표는 주님의 마음을 가장 빨리 이해하고 주님의 음성을 가장 무섭게 듣고 주님 앞에서 가장 낮게 엎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팬들은 스타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그의 삶에 대해서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 엄마 아빠 생일은 몰라도 엑소 오빠 생일은 다 꿰고 있습니다. 원래 팬들이 그렇습니다. 그 스타를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스타는 그 아이를 모릅니다. 걔는 그 스타에 대해서 줄줄줄줄 꿰고 있고 그 스타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마음이 있지만 그 스타는 그 아이를 모릅니다. 알아도 그냥 팬이니까 안녕하세요 하는 거지.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밥 먹이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말고 노래나 불러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주의 가장 멋진 스타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그 어느 누구도 밀어내지 않고 받아주시겠다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삶의 방식이 예수를 닮은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다니면 부자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뭐든지 소원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소원하고 약속할 수 있는 건 있죠.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손 붙잡고 저와 함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최대한 발돋움을 해서 주님께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 노력은 아마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병들게 해서 낮추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빼앗아서 여러분을 낮추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꿈을 꿉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도 베세다 광야에서 날은 어둡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거 맛봅니다. 아마 지금도 맛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이 광야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의 다른 점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너무 고생하면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요. 그가 돈을 갖게 되면 돈으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쓰고, 막 자랑하고,
막 과시하고, 보니까 힙합을 하는, 음악을 하는 이 어떤 친구가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성공을 하니까 그 한을 풀겠노라고 집에다가 진열장에 돈을, 현금을 쌓아놓고 막 금목걸이를 개줄처럼 이렇게 해갖고 막 그 무거운 걸 하고, 신발을 사다가 신지도 않을 걸 쌓아놓고, 이런 걸 보면서 뭐 제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을 할 수는 없지요. 그분의 삶을 다 모르니까. 하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좀 봤습니다마는, 물론 또 생각이 있으셔서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졸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갑자기 돈을 벌게 돼서 그 돈을 가지고 복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졸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가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해결이 되면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권력을 쥐었어도, 제자들은 물질을 가졌어도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복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기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 더 좋은 날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좋은 날을 주시고 풍요로운 재정을 주시면요, 예수 방식으로 사는 사람에게 변한 건 없습니다. 돈을 쓰는 거나 돈을 다루는 방법은 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셨을 때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거든요. 그럼 풍성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써서는 안 되죠. 예수 방식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다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이전만큼 인색하게. 그게 예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환경을 주시고 그런 거 주시지요. 이제는 됐다 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대개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교회를 잘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아지면 여행 다니느라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건 예수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곤고하고 절망적일 때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대로 하겠노라고 병들었을 때 했던 기도, 건강해지면 어떡합니까?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노느라고 주님 죄송하지만 그건 예수 방식이 아니고요. 그러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겁니다. 내가 아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절망적이었을 때 주님 앞에 가졌던 삶의 태도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예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와 함께 걸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거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셔도 우리에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주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것이 바로 길을 잃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은총을 입었는데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세가, 건강에 없음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표적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예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는 예수의 참된 제자 되셔서 길 잃지 마시고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행복한 것이 되는
진짜 백의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